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11조 그 뿌리를 찾아서. 우리 한국교회 뜨거운 감자 11조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또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중요한 질문으로 오늘 설교의 문을 열겠습니다. 11조는 용도 폐기된 구약 시대의 율법인가요? 아니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위한 복음인가요? 11조 폐지론자들은 우리가 더 이상 11조의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11조 유지론자들은 11조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국 교계는 지금 이 두 주장이 충돌해서 프레임 전쟁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 결과 성도들의 마음밭과 한국 교회 그 생태계가 많이 황폐해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프레임 전쟁을 중단하고 멈추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11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 자체가 이 11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선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11조 본문은 총 14개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10개, 신약 성경에 4개 11조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11조의 뿌리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성경 속 첫 번째 11조인데 아브라함의 11조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자 11조의 조상입니다. 최초로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그 인생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급보가 날아드는데 급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이 동방의 네 왕의 연합군에 포로로 사로잡혀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부랴부랴 318명의 부하와 함께 목숨을 걸고 연합군을 추격합니다. 마침내 그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롯과 그의 재산은 물론 소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까지 구해 돌아옵니다. 그러자 왕들이 아브라함을 왕의 골짜기에서 환영을 합니다. 특별히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중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전리품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리라 선언합니다. 원래 승전하면 전리품은 그냥 권리로, 당연한 권리로 누리는 건데 나 아무것도 나 가지고 가지 않겠다. 그런 후에 모든 재물을 소돔 왕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11조 사건은 매우 간략히 기록됩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히브리어로 단어 4개가 단어 4개가 전부예요. 11조의 정의와 또 기원과 목적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11조를 이해하는 게 결코 만만하지 않겠지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11조에 대해 여러 대중적인 오해들이 막 생겨납니다. 11조 폐지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 스토리에는 그가 정기적으로 11조를 했다는 언급이 없다. 당시에 제사장이 없었으므로 아브라함이 딱 한 번 11조를 드린 게 분명하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11조는 신약 시대에 유효하지 않다. 반면에 11조 유지론자들은 자신들의 신학적 시스템을 근거로 11조를 강조하는데, 예를 들면 그들이 갖다 두는 그 프레임은 뭐냐면 신학적 시스템은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시대, 복음 시대 이렇게 시대를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 시대 사람으로 율법 이전에 11조를 드린 것이다. 율법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11조는 유효하다. 사실은 11조가 폐지되었느냐 아니냐 이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11조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의 양식이 뭐냐는 거예요. 11조가 보여주는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독특한 그 거룩한 삶의 양식이 무엇이냐. 불신자들은 11조 안 하니까
이것이 11조 논쟁의 핵심 이슈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즉 11조의 진정한 정신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의 결과로 또 11조를 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예수님의 11조에 대한 가르침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오늘 이 본문은 깊이 다루지 않고 다음에 이제 할 텐데,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화면 멈춰 주시고요. 자,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11조는 정해 놓은 것보다 더 많이 엄청나게 하면서도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은 엉망진창인데 11조 죽으라고 하니 주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11조도 하고 율법에 중한 바, 그것도 율법에 중한 바를 행하고 그 다음에 11조도 버리지 말라. 뭐 이 정도인데, 자, 예수님의 관심은 11조의 상세한 규정, 뭐는 11조 하고 뭐는 하지 말고 이런 규정이 아니에요. 11조가 보여주는 거룩한 삶의 양식,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지고 있는 거룩한 삶의 양식이 뭐냐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따라서 하십니다. 정의, 긍휼, 믿음. 네, 그런 삶의 방식을 살라는 거예요. 솔직히 11조 폐지냐 11조 유지냐 논쟁은 그 자체로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11조 정신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인데 그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가 신약시대에 유효하냐 아니냐 해석에 목숨 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11조에 담긴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11조 정신의 구현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의 11조 정신의 구현. 예수님 말씀하신 11조의 그 핵심 정신이 있는데 그것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 자, 예수님의 11조 정신은 뭐죠?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11조를 연구하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11조 정신이 거기에 정확히 녹아 있다는,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11조만 바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평소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을 살아내요. 그러면서 11조를 드려요. 그 삶의 결과와 현재 존재 자체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는 바로 그 헌신, 그 드림에 대한 대표의 의미입니다. 전부를 드릴 수 없고 전부 드린다는 의미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의 11조 정신을 삶 속에서 구현했나,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긍휼의 삶. 아브라함의 긍휼의 삶. 조카 롯과 소돔 사람들이 사로잡혀간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죠. 그는 그 적군의 전력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 중요하지 않아요. 불과 318명의 그 적은 부하를 이끌고 목숨 건 구출 작전에 뛰어듭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가 긍휼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조카 롯과 롯의 생명과 재산만 구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소돔인들의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소돔인들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구합니다. 조카라 그랬죠. 조카란 말의 뜻은 1차적으로 형제요, 부차적으로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해서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소돔인들의 생명까지 구함으로 이웃 사랑이 또 뭔지를 보여줍니다. 자기 삶으로. 이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듬뿍 담긴 긍휼의 마음을 보세요. 이 마음이 없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남을 위해서 전쟁에 뛰어든다? 불가능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얼마나 크면 이렇게 이 전쟁에 뛰어들겠습니까? 더 놀랍게도 창세기 13장을 보면 소돔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결국 다 불로 그냥 저기 되죠.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 자, 아브라함이 구출할 그런 가치가 있나요? 악인들인데
아브라함은 심지어 악한 사람들인 소돔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목숨을 건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뭐 구할래 그러면 자기가 정말 생명까지 걸고, 아니면 자기가 가치 있는 시간과 뭘 투자해서 뭘 얻으려고 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죠. 이 죄인들,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악인들인데 뭐 하려고 이렇게 목숨 걸고 이 사람 구하려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긍휼이 많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버려 둬도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실 텐데 굳이 뭐 하려고. 자, 둘째, 정의죠. 아브라함의 정의로운 삶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긍휼의 사람인 동시에 정의로운 그런 사람입니다. 왕들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막 환영하는 장면이 있죠. 이미 이 창세기 독자들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은 굳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한 일을 요약해서 소개하면, 이럴 필요 없거든요. 한 번만 말하면 되는데 또 반복을 해요.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멘. 자, 소돔 왕을 비롯한 그 다섯 왕이 당해내지 못한 강력한 동방의 네 왕이죠. 5명이 4명을 못 이기는 거예요. 자, 본문은 이 왕들을 아브라함이 쳐서 이겼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실 11조는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삶이 어떻든 그저 소득의 10분의 1을 기계적으로 내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전쟁에서 사악한 왕들을 쳐 죽인 후에 드리는 승리의 예물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곳 역시 왕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입니다. 이런 왕들이 설치되는 골짜기 사이를 우리도 힘들지만 지나가야 합니다. 통과해요. 이곳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들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와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긴 후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11조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결국 11조 핵심은 이것입니다. 과연 삶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쟁이 동방의 왕들의 침략에 대한 just war, 정당 전쟁, 정당한 전쟁이란 점이죠. 동맹 왕들의 정복 전쟁을 묘사할 때 치다란 동사를 2번 사용합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원정을 묘사할 때도 똑같이 이 치다란 단어를 2번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적의 가해 정도의 비례에 맞게, 다시 무슨 말이냐면 눈에는 눈 하나 공격하면 나도 똑같이 눈 하나, 가해 정도의 비례에 맞게 적을 공격하는 게 이 정당 전쟁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쟁 묘사는 아브라함이 정의로운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사람 심리가 내가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지만 한 대만 때리는 거, 이게 저스트 워의 원칙입니다. 정당 전쟁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한 거죠. 피해 정도, 내가 피해 입은 것과 비례해서 딱 그 정도로 적을 공격한 정의로운 사람 말입니다. 자, 게다가 이 동방 왕들의 전쟁은 성격상 침략과 정복이 그 주목적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전쟁은 자기를 지키는 거죠. 해방과 자유가 그 주된 목적입니다. 이 그돌라오멜과 동맹한 그 왕들이 얼마나 잔인한 군주들인가요? 이 사람들이 정복 전쟁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오는 길에 중간에 6지역을 통과를 하는데요.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 주민들까지 다 쳐서 죽이고 사방을 초토화시켜 다 완전히 그냥 불태워버려요. 이렇게가 잘 필요 없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왜 상관없는 저기를 건드립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악한 자들과는 다릅니다. 롯과 소돔인들을 구하러 가면서 이제 마을들을 통과하는데 어떤 마을이나 주민도 괴롭히지 않습니다. 동맹 왕들이 빼앗아간 것만 다시 회복해 돌아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정당 전쟁, 즉 정당한 전쟁, 정의로운 전쟁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현재 11조를 드리고 있다면 이제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11조를 통해서 주님이 받고 싶은 그런 우리
삶이 있죠. 나 자신의 삶을 이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긍휼과 정의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만약 내게 소득이 있는데도 아직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다면 어떨까요? 11조를 드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자신의 삶이 정말 자비롭고 정의로운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11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삶은 정의로운데 11조를 하지 않고 있다면 어떨까요? 왜 굳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시점에 한 신비한 인물이 갑자기 끼어듭니다. 등장을 합니다. 그는 살렘 왕 멜기세덱인데 성경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가장 신비한 사람입니다. 왜요? 어떤 배경이나 설명도 없이 갑자기 쑥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이 준 12조 받고 갑작스럽게 사라지고 맙니다.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나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궁극적으로 성찬의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이 그를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소개하지 않나요? 그가 진정한 왕이시며 또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19절 보세요. 19절에 따르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보자 그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잘 보세요. 지금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연결을 하는데 축복으로 둘을 연결합니다. 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축복받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축복해달라는 거죠. 동시에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그 축복 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 돌리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끈, 고리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아브라함의 찬송의 반응, 감사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죠? 아브라함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 그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11조는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아주 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깊은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11조를 내면 복을 받는다, 이거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는 맞는 말이라 복 받으려고 11조를 해서는 안 되죠. 두 군데 외에는 성경에 복을 받기 위해 11조를 하라 한 말씀이 없어요. 두 개는 뭐냐면, 첫째가 신명기 26장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11조를 드리며 복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라기 3장.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11조 갖고 한번 시험해 보래요. 너 11조 해서 복을 받는지 받지 못하는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두 성경 본문이 전부예요. 그 외에는 11조를 내면 복을 받는다, 이런 가르침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11조 다른 본문들 의하면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 11조라, 이건 계속 나옵니다. 실제로 11조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역대하 31장에 나옵니다. 따라서 11조와 축복의 관계는 쉽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신비합니다. 이런 신비한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SNS나 유튜브에 그 말도 안 되는 11조 본문이 14개나 있는데 그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떠드는 말에 성도들이 혹해가지고 11조 하지 않아도 된다, 교회를 어렵게 하고, 신비한 관계를 모르는 거라, 성경을 깊이 모르는 거라, 선무당인 거라, 마치 성경에 정통한 사람처럼 목사들이 보면 기가 차요. 기가 차. 말도 안 되는 소리들. 그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관계를 잘 몰라,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11조를 내면 축복받는다는 거, 이거 잘못된 주장이라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11조 거기에 동조해서 하지 않는 교인들도 있고, 한국교회. 하지만 이렇게 11조와 축복을 완전히 이렇게 분리하면서
11조 하지 않는 사람들 더 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무슨 11조를 합니까? 아니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대적을 자기 손에 붙이신 영적 승리를 삶 속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11조 하기 힘들죠.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 과연 아브라함은 자신을 축복하는 멜기세덱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화면 멈추시고요.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 표현이 나오는데 직역하면 모든 것에서 10분의 1, 곧 모든 것으로부터 나온 10분의 1이에요. 성경의 11조 개념 가운데 가장 완벽한 정의입니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 모든 것으로부터 나온 10분의 1. 11조는 그러니까 드리는 자가 소유한 모든 것을 대표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11조란 10분의 1로서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핵심 개념은 대표성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11조란 10분의 1로서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다. 핵심은 대표성이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생명의 은인이시지요. 그분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고백하는 방식으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이제 세 번째 11조 예수님의 11조 정신의 구현, 세 번째 믿음이죠. 긍휼, 정의, 믿음. 셋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입니다. 21절에는 왕의 골짜기에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소돔 왕의 제안이 나옵니다. 소돔 왕이 이런 제안을 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자, 소돔 왕이 지금 네가 우리 사람들 구출하기 위해서 네 생명을 걸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고맙다. 이 물품은 네가 전리품으로 네가 가져라. 나는 사람만 있으면 돼. 너 그만한 보상받을 자격이 충분해. 이렇게 말하죠. 현실 정치에선 이 소돔 왕의 제안이 아주 현명한 지혜로운 방식처럼 보입니다. 이게 소위 give and take 아닙니까? 일종의 주고 받기식 제안이죠. 항상 아무도 손해보지 않고 이익인 제안, 서로가 윈윈하는 제안.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다 같이 22절로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현재 소유하고 있고 또 좀 있으면 받게 될 그런 복과 풍요가 있죠. 그 모든 것은 군사적, 정치적 거래나 타협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것만 받을 것입니다. 이 선물에 대해서 11조를 드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주고받는 give and take 현실 정치의 그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항상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목숨 걸고 전쟁에 뛰어든 그가 아닌가요? 그에게는 전리품을 취할 권리가 있어요. 정당한 권리입니다. 목숨 걸고 싸워서 얻었는데 물건을 얻었는데 그걸 누가 돌려주면 안 돌려줘요. 자기가 같이 내 수고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이 정도로 내가 받아도 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자세야말로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인지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왜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의 사람인데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율법을 지킨 인물이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처럼 그분의 약속 믿고 붙드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십니다. 원래 의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을 100% 지켜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그렇게 하셨지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고 나아가니까 율법을 100% 지킨 거로 보는 거죠.
창세기 15장 5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의 가능성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약속이죠. 100세가 다 되고 자식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네 사라가 아들 낳을 거다. 사라가 뒤에 커튼 뒤에 장막 뒤에 있다가 하도 기가 차니까 웃잖아요. 하나님이 웃지 마라. 나 안 웃었어. 웃었잖아.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뭔가 가능성이 10% 20% 가능성이 0%. 100세 된 노인이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말도 안 돼. 그런데 딱 성경에 보세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아무리 인간적인 눈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되는 줄 믿은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을 이뻐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죽이라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자손들이 쭉쭉 나와야지 이 지금 15장 5절의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삭 죽이면 약속 어떻게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실제로. 왜? 내가 이거 죽여도 하나님의 약속 성취되는데 문제없다. 하나님이 또 살려주실 수도 있고. 자,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뭘 보여줍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삶을 통해서 11조 바치기 전에 이 사람은 믿음과 긍휼과 정의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죠. 그는 멜기세덱의 축복 선언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겠구나 미리 감사하면서 11조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얻게 된 우리 신앙의 조상이 되는 거죠. 또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조상을 뛰어넘어 11조의 조상이 됩니다. 솔직히 11조를 바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식의 표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성경의 11조 정신을 너무 이렇게 빈약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주객이 전도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11조는 결코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보험용으로 미리 땡겨 드리는 예물이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이 이미 승리케 하시고 축복을 주셨기에, 은혜와 사랑을 주셨기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1조에서 축복의 개념을 완전히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11조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의 양식입니다. 아브라함의 11조는 예수님의 11조 정신의 구현입니다. 다시 말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입니다. 11조의 핵심은 모든 것의 10분의 1입니다. 11조는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을 대표로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11조는 감사하며 찬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시간 각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점검해 봅시다. 지금까지 11조를 단순한 재정헌신, 교회 재정 채우는 누군가를 해야 되니까 재정헌신, 내가 직분자로서 이게 총회 헌법의 의무로 나와 있으니까 재정헌신이나 의무로만 이해한 것 아닌가요? 내게 11조의 출발점은 무엇인가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와 승리에 대한 감사가 맞나요? 오늘 내 신앙은 세상의 기브 앤 테이크 논리와 얼마나 구별되고 있나요? 11조를 포함해 내가 드리는 예물이나 헌신 가운데 예수님의 정신이 잘 반영되고 있나요? 다시 말해 내 삶 가운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드러나고 있나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